읽어드린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공간복음에 보면 벳세다 들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놓여 있는 것을 중심으로 갈릴리의 호수 서편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가로 세로 10km가 넘는 큰 호수인데, 동네에 따라서 자기 동네 이름으로 그 호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아 사는 사람들은 티베리아 바다 그렇게 부르고, 혹은 갈릴리 호수,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유월절을 앞둔 시기예요.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 이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남자만 5,000명쯤 되더라. 남자 어른만 계산한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루 해가 저물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무리를 향해 어떻게 하든지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반대로 영의 양식은 먹었지만 육신의 배가 고파서 공간복음에 보면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날도 저물어가고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을 좀 장만해 줍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5절 말씀 이하에 제자들을 시험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주님의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은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2012년에 풍성하게 사실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밤낮 그 모양 그 꼴로 사실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빌립은 주님의 이런 시험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 7절에 보면 빌립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점수로 치면 빵점입니다. 시험 점수에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과목 낙제 40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대답이에요. 아마 빌립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생전 그 모양으로 사실 겁니다. 근데 이거 빌립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보고 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평균적으로 빌립 정도입니다. 예. 그 뭐가 잘못됐는지 좀 몇 가지 찾아봅시다. 첫째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주님이 물으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제가 다시 묵상해 보니까 어디서라는 이 단어에 굉장한 초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For then, from where? 어디로부터 이 양식을 얻으면 되겠느냐? 빵의 공급처를 물어본 거예요. 야, 태국 땅에 가면 되냐? 종로복덕방에 가면 되냐? 요즘으로 말하면 파리바게뜨에 가야 되냐? 뚜레쥬르에 가야 되냐? 소스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내가 어디서 이 양식을 얻을까 보다는 대답해 보시는 대로 우선 문제점을 보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야, 장정만 5천 명이고 먹을 건 없고 이게 만일 돈으로 산다고 하면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어치 사면 조금씩 먹고 그래도 부족할 거다. 아마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야,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라고 했을 때 주여 우리는 대책이 없사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 숫자는 5천 명이고 이게 먹을 건 없고 이게 사다 먹는다고 해도 돈은 없고 200데나리온어치 사도 조금씩 먹고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방향 설정이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내 가족이 몇 명이고 이 정도 가져야 먹고 사는데 나에게 가진 건 없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주여 살펴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문제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문제. 야, 이거 입이 몇 개고 돈은 쬐끔이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여기 from where라고 그랬죠. 누구로부터, 어디서 양식을 얻을 거냐? 주님에게 얻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믿음 대신에 수리적 계산이 들어있어요. 빌립은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쫙 한번 훑어보더니 단위 면적당 몇 명, 전체 총원 장정 5천 명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1인당 얼마씩 계산하면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200일 동안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으로 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요즘 디지털 시대라 사람들이 숫자 개념이 아주 정확합니다. 모든 게 숫자로 되어 있어요. 혈압이 몇이요? 간 수치가 얼마요? 뭐 체지방이 어떻고 숫자로 다 나와 이게. 저도 신장 때문에 늘 이렇게 검진을 받고 있는데 수치가 딱 나와요. 얼마가 초과됐습니다. 그뿐인가요? 학생들 데이터가 쫙 나와 있어. 숫자로 평균 점수 몇 점, 수능 점수 몇 점, 어느 학교는 몇 점, 다 이게 석차는 몇 등. 우리 사는 것도 그래요. 몇 평에 사십니까? 그 집값이 얼마입니까?
한 달 수입이 얼마요? 숫자로 계산이 다 나와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서로 질문하지 않기를 바라는 질문이 있죠.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교회 몇 평이에요, 예배당? 1년 예산이 얼마요? 원래 디지트라는 말은 손가락 발가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아니에요. 십진법 숫자를 우리가 디지트라고 합니다. 자릿수를 가리키기도 하고. 현대 사회는 십진법과 이진법이 지배합니다. 숫자는 십진법이고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과 0으로 모든 데이터 처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민감해요. 근데 이 숫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대로 하면은 10년 된 교인이 신앙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년 된 교인도 신앙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영력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혈압 높은 사람이 혈압 낮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월급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점수 70점짜리가 100점짜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숫자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빌립의 사고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계산법,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려고 하는 신앙적 사고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은 심한 부족증에 걸려 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빌립은 부족증 환자다. 다른 말로 하면 축소지향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축소지향적인. 뭐든지 넘치고 남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보고 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빌립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기왕의 가정법인데 많이 먹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라도 좋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받을지라도. 그리고 200데나리온 어치를 산다면, 기왕의 가정법인데 400데나리온 어치를 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기왕의 가정법인데 넘치도록 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장난삼아 앙케이트를 하는데, 길 가다가 10,000원 주시면 뭐 하겠냐, 그래서 제가 너 주겠다 그랬어요. 어차피 가정법인데 뭐, 그걸 뭐 굳이 그걸 가지고 본색을 드러낼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의 삶의 관점이 그래요. 인생관이라는 것이 축소지향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그래서 항상 쪼들리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년초에 말씀드리니까 빌립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축소지향적인 삶이 돼서 작년보다 분명히 못 살 겁니다. 작년보다 쫄아들 거예요. 그리고 연말 결산은 분명히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빌립의 사고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극대화하지 말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축소지향적이 아니라 생산지향적인 넘치고 넘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빌립은 빵점 맞았으니까 낙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거 줘라. 빌립이 200데나리온어치 사면 조금씩 나눠주고 모자랄 거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희가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줘라. 공간복음에, 이 요한복음에 없죠. 공간복음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줘라. 마가복음 6장 37절이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는 줄 수 있다. 근데 뭐 어디 내 손에 들려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이 없지만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뭘 가진 게 있나? 그리고 서로 웅성거리면서 살펴봤을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했다는 얘기도 있고 군중들에게도 하셨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거예요.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찾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개인적으로 도시락 싸운 것도 있고, 야, 우리 도시락 싸운 거 한번 모아보자. 어떤 이상한 주석가는 또 그런 횡설수설을 했더라고요. 그때 군중들이 싸온 음식을 다 모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졌다. 그따위로 해석하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아마 서로 살피다가 여기 안드레가 주님 손에 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 흔히 잘못 추측하기를 안드레는 믿음이 좋아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갖다 맡기면 될 줄 알고 맡겼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마십시오. 안드레가 언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안드레가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아마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찾았다는 얘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에 이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러니까 각자 먹을 거 살펴보니까 웬 어린 아이가 여기 내게 보니까 이 도시락 이게 내 거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일단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찾았는지 애가 가져와서 받았는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마 안드레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 손에 맡긴 게 아니라 주님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한테 요거밖에 없는데 뭘 줍니까? 이런 취지로 주님 손에 맡겼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맥상 그게 맞는 얘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도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빌립과 안드레가 다른 게 있다면 주님 손에 갖다 맡긴 거,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주님 손에 갖다 맡긴 거, 저는 그걸 우리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 손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깁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 10월 18일 제가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제 어머니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게 꼭 요나의 박넝쿨 같아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재산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런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설교 준비할 시간에 이걸 어디다 갖다 투자하면 돈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이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근데 사실 그때 지금 20년 전에 1200만 원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게 잠실에서 15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팔아가지고 개척하는데 보태고, 전세 얻어 살다가 그거 월세 보증금 됐다가 나중에 또 그 교회에서 집을 얻어 주신 바람에 찾으니까 이 재산이 돼.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6.25 때 우리 식구들이 피난 나와가지고 평생 벌어모은 거야, 그게. 예. 그 우리 어머니 청량리 시장에서 장사하셔가지고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벌어서 집 짓고 했던 거 팔아가지고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 우리 7 식구가 먹고 살 궁리를 해보면은 참 그게 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귀한 거죠. 거기에 어떤 희망도 있고 기대도 가지니까. 여러분, 참신앙은 언제 시작되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요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 대고 뭘 갖다가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야, 우리는 이제 진짜 맨손이다. 앞으로 우리 맨손에서 살자. 그래서 그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져 주셨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 졸업하기 몇 년 전에 건강이 나빠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학비도 대고 그러는데 몸이 아프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애 최초로 11조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 시점부터 11조를 한 시점부터 저는 학비 걱정하지 않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개척할 때 이거 힘들어서 나 굶어 죽을 각오도 했지만은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자녀들 공부시키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과히 똘똘한 아이들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본인이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다 하나님 먹고 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 결혼도 시키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 또 결산 공동회의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년 결산하고 다음에 2월 할 적에
아이고 이거 내년에 적자가 나서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적자 예산을 2월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교회마다 예산이 모자라면 차입하느라고 야단이에요. 어디 경상비 차입할 데 없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도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우리 교회로서는 크게 모자라지 않도록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에 일단 맡겨보라 말이죠. 성탄절, 지난 성탄절에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물 드리는 순서를 가집시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앉아서 몇 차례 그 의논을 했는데 공통적인 질문이 뭘 바치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또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주님이 내가 맡기든 안 맡기든 우리는 주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기대를 가진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과연 나는 다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내 삶을 보장하십니다라는 이 확실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이 앉은 무리에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이 한문 글자인데 이게 정당한 번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축사할 때 축복할 때 빈다는 빌축자가 들어가고 또 여기 사자가 이게 감사할 때 그 사자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감사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 영문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이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뭐 특별한 요즘 그 마술사들이 보면 무슨 뭐 보재기 덮었다 씌웠다 뭘 덮었다 이 상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그런 수단을 쓰시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 속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조그만 거를 손에 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주님이 축복하신 결과가 뭐죠? 첫째는 양식이 넘쳤어요. 이 풍성했다는 이 표현이 빌립비한 7절의 말씀과 오늘 여기 12절 13절 말씀이 대조가 됩니다. 빌립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200데나리온어치 사면 조금씩 나눠주고 부족하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시니까 그게 12광주리에 먹고 남은 걸 거둔 것이 12광주리예요. 차고 넘쳐서 이 12이라는 건 만수입니다. 넘친다는 뜻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원대로 주셨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다면 이런 축복의 증표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만일 나의 삶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전혀 없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빌립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빌립이 아닌가. 내가 안드레처럼 적은 조각 하나라도 주님 손에 정말 맡겼다면요, 오늘 2012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다음 절에 보니까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이 남은 거 이거 어떡하나? 음식 남으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둬라. 전부 거둬라. 음식 남은 거 전부 거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거를 윤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참 물자 남는다고 낭비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는데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보존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축복을 까먹지 마라. 사사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되게 교만해지고 허랑방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신 축복을 도로 다 까먹어요. 넘쳐나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다면 그것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과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경험들 있잖아요. 5년 전에 받았던 축복, 10년 전에 받았던 축복, 그것이 지금 얼마나 넘쳐나고 계속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다 까먹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기적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대통령 후보로 뽑읍시다. 안철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선 왜냐하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어떤 사람 뽑습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여주는 사람, 빵 많이 주는 사람 뽑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인식이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참으로 모세가 말씀한, 신명기에 말씀한 마지막 때 오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구나. 근데 유대인의 메시아과는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유대인 메시아. 유대인을 부흥시키고 유대 국가를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시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아, 예수님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고 도와주신 다음에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내가 미리 가겠다. 그리고 아마 떠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스토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빌립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안드레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믿음은 없다 해도 내 인생의 적은 부분이라도 주님께 맡겨보는 신앙의 투신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동안에 제가 이제 금년도 지금 두 번째 주 시작하는데요. 12월 31일쯤에 가서는 금년에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체험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